사모님의 출판 감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통일 찬송가 469장 1절과 2절, 안주의 4절 찬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악보는 순서지 뒤편에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복희 권사님의 사명과 섭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만나 문서로서 세상 곳곳에 하나님을 체험한 일기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우리의 돌보심의 그 섬세한 손길들을 오늘 만인 앞에 드러내는 출판 기념 감사 예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념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아벨의 산 제사로 흠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거룩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만지심과 또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책이 나오는 그 과정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손길을 다루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겸허히 나아가 예배하오니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송민호 목사님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권속들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토론토 영락교회와 또 열린고척교회 또 친지들 또 지역 주민들 그리고 동료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나와 함께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순서제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95편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오늘 특별히 출판 감사 예배를 위해서 토론토 영락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송민호 목사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아멘으로 화답해서 빛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토론토 영락교회를 섬기는 송민호 목사입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아마 어떻게 보면 첫 단계부터 김복기 권사님과 대화하면서 결과물을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2007년쯤 됐을 때인가요? 새벽기도에 나오셨다가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결국은 간증이 모아져서 책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김복희 권사님의 삶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인데 김복희 권사님의 삶에는 특별히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삶.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꽃 한 송이를 보아도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지만 이것을 보고 또 반추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그런 삶을 사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소개 글에도 썼지만 꼭 일이 잘 되고 행복할 때만이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더 반추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 신앙의 자세 참 귀했다고 여겨지고요. 수술도 많이 하시고 또 교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 의지하면서 반추하는 신앙생활 참 좋았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반추하는 삶에 기록하는 삶을 사시는 겁니다. 기록하는 삶. 그래서 그 기록을
글로도 남기고 시로도 남기고 사진으로도 남기고 그래서 반추하는 삶과 기록하는 삶이 조화를 이루면서 또 이렇게 하나의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저도 책을 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요. 참 책을 이렇게 내서 출판사에서도 책을 딱 받으면요. 참 신기해요.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이렇게 프린트물로, 결과물로 나와서 딱 되면은 꼭 자식을 낳은 기분 그런 느낌 저는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지만 그런 느낌 아니십니까? 그 정도로 상당히 신기할 정도가 아니라 아마 신비롭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이 머릿속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결과물이 될 수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축하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우선적으로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도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반추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 이어서 그것을 생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반드시 글이나 또 시나 사진이나 어떤 조각품이라든지 어떤 모습으로라든지 남겨서 이것을 잘 정리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값지게 사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바는 지금 우리 사회 보신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이 책을 또 누가 읽게 될 때 여기에 저자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 책을 읽는 사람도 경험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김목희 권사님 오래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며 반추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다가 이제 글로 남기고 시로 남기고 사진으로 남기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도 반추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록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설교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토론토 음악교회 강윤아 목사님께서 축사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그분의 손길과 숨결 책을 또 펴내시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또 믿음을 가지신 우리 김복희 권사님 또 축하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저는 김복희 권사님 책을 쓰셨는데 지금은 신분이 바뀌었다고 직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집사 때 그리고 권사 때 신앙생활하면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했기 때문에 홀치만 권사님을 그대로 합니다. 우리 저자이신 권사님께서 한 제가 15년 이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와 감격을 나눌 때에 글을 쓰셨으면 간증을 이런 문면을 하셨고 권사님께서는 그 이후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하였던 것들을 느끼고 간증하고 있던 그런 삶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순간으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남긴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권사님이 만났던 하나님, 경험했던 하나님을 모두가 함께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의 대화를 나눴는데 그 결실로 이렇게 좋은 작품을 한 권만 하는 게 아니라 벌써 2권을 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저는 김복희 이렇게 한자는 다를 겁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복복자에다가 주로 여성의 이름에는 희자를 다르게 쓰긴 하지만 기쁠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그걸 받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 그래서 김복희. 이 이름이 아주 좋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 이름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출판된 작품 오랫동안 우리 권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것,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은 굉장히 섬세한 영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지나쳐 버릴 수가 있는데 권사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표현을 하고 글로 또는 언어로 또는 사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만남에 대한 은혜를 나눠주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이 귀함을 통해서 책으로 나왔는데 이 책을 통해서 똑같이 느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특별히 2012년도에 아마 내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출판을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토론토에 있어서 오지는 못했지만요. 그때 이미 한국어로 책을 간증, 하나님께서 나하고 만난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적인 것들을 다 표현을 했지만 오늘은 또 이거를 영어로 그래서 보니까 이제 번역을 하고 또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성을 세워주고 같은 기쁨이 되고 또 같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또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분의 손길과 숨결 이 책을 제가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만남을 통하는데 어떻게 만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돌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처음에 일부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앙에 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쓰여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셨는가라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요, 읽는 모든 독자들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되기를 또 간절히 바라기도 하고 또 믿으면서 또 이 책을 집필하고 또 발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계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되 때로는 경고하시고 또는 채찍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주 잘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간증을 하다 보면은 막 받은 은혜만을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어떨 때는 내가 잘나고 나만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한데 저자의 책을 보면은 고난 가운데 처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잘 기록해 놓은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정말 독자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과 또는 은혜와 또 감사할 조건들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두 번째 보면 사진을 찍으셨어요. 권사님께서는 큰 사진기를 들고 다니면서 제가 한국에 나올 때도 자꾸 찍어주신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쓰라고 그러면 어색하고 포즈 취하는 것도 저는 참 이렇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권사님께서는 그 사진기를 들고 다니면서 그냥 서 있으면 찍으셔요. 그래서 그냥 찍으시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책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을 그대로 찍으면서 그 속에서 주는 메시지를 받아서 잘 정리해서 적어놓은 걸 보면서 도전을 받게 돼요. 우리가 지나가는 꽃이라든가 한 점의 구름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그 역사하는 자연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이 책을 통해서 보면서 그런 은혜를 얻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모든 사람들, 독자들에게도 같이 주어지고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런 귀한 작품을 만들고 책으로 발간한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수필의 단계가 있었었죠. 보니까는 이 수필을 통해서는 정말 다양했어요. 광대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삶의 무게에 관한 부분들. 더 나아가서는 또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있는 어려운 부분들 또는 사랑, 이 모든 것들을 너무 불러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저는 그 제목부터는 그분의 손길, 숨결, 이 제목부터 그거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관계 속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간섭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잘 기록해 놓고 표현한 것들. 여기는 가족 간의 사랑도 표현되어 있고 친구 간의 사랑도 표현되어 있고 부모와 형제 간의 사랑도 표현되어 있고 또 교우 간의 관계도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 책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주변의 관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요. 축하를 드립니다. 이 세 단계 속에서 저자는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하셨고 독자들의 일상의 소중한 살 그리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표현했기 때문에 읽는 모두가 다 그런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곁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또 바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러한 작품을 선사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자 김복희 권사님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많은 독자들의 영성을 높여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미라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 책이 또 새로워 보입니다. 다음 순서로는 우리 김복희 사모님의 저자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원근각지에서 시간을 내어 출판 감사 예배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송민호 목사님, 축사를 해주신 박미라 목사님, 사회와 기도를 해주신 안세정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출판한 L출판사와 편집한 건풍문화사에 감사드립니다. 2006년 12월 9일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불러주신 그 이후로 계속 간증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나가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감격의 글들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것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초 송민원 목사님께서 설교 때 책 한 권씩을 써보시라고 성도님들께 권하셨습니다. 마침 그 당시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신 계기로 영성일기와 영성일지를 정리 중이었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동기유발이 되어서 책을 출판하기 위해 묵묵히 열심히 간증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같은 때 2007년 2월 제가 고등학교 은사고 강명자 선생님께 토론토에서 서울로 국제 우편으로 간증문을 보냈습니다. 그때 글만 쓰지 말고 책으로 출판해보라고 권해주셨습니다. 책을 써야겠다는 마음이 뜨겁게 생긴 이후에 때로는 밤을 새워서 열심히 글을 썼답니다. 그래서 2012년 나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 책이 출판되었고 이어 10년 만에 오늘 When God Called My Name과 그분의 손길과 손길이라는 책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책을 마무리할 즈음 미국에서 심영원 권사님과 가을에 안식 어린 박미라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면서도 출판 감사 예배를 드릴까 말까 많이 망설인 채 7월 토론토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송민원 목사님과 경진숙 권사님도 10월에 서울로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출판 감사 예배를 무척 원하신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고서는
출판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살고 계시는 제 중학교 은사 배고키 선생님도 10월에 한국에 오시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마침 출판 감사 예배 소식을 듣고 그 날짜에 맞춰서 한국에 오셔서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자세한 그 과정은 망설이는 마음에도 라는 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감사한 분의 분들에 대해 스크린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토론토 영락교회 담임 송민호 목사님과 사모님이십니다. 10년 전 2012년에 출판한 나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과 이번에 출판한 When God Called My Name의 책 이름을 지어주셨고 추천의 글을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길과 숨결 책에도 추천의 글을 써주셨습니다. 토론토 영락교회 강일환 목사님이십니다. 2010년경 책 쓰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을 때 강일환 목사님께서 서울을 방문하셨습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하신 다음 날 마스크 차림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를 만나서 책을 계속 쓰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나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 책 출판 이전부터 독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웬가 폴드 마이네 책에 추천의 글을 써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글인데요. 이 글이 나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 책에서는 그 제목이 세밀한 부분까지 예비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이 글은 그 당시 토론토 영락교회 우리 구역장님이셨던 김성희 권사님께서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일들에 대해 구역원들과 나누기 위해 글을 써서 돌리라고 말씀하셔서 썼던 것입니다. 권사님께서 지금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손으로 보시죠. 오늘 여기 등장인물들이 참 많이 오셨어요. 네. 저는 솔직히 송민호 목사님, 강민환 목사님 이렇게 설교와 축사를 해주시는 이런 자리가 만들어질 줄 몰랐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쓴 원고를 쓰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쓴 원고를 새벽기도 드리러 이제 나갔던 집에서 가까운 소녀 성지교회 담임 고 김정태 목사님께 보여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신문에 내기를 권유하셨어요. 근데 제가 공약기를 무척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적인 얘기를 왜 오픈하냐고. 그래서 버티다가 이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조언하셨던 분이 바로 정진숙 권사님이십니다. 토론토에서 오셔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더욱 공개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09년 11월 25일 캐나다 크리스찬 월드 그리고 미국 파워 뉴스 US 신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이 글이 첫 글로서 결국 제가 계속 글을 쓰게끔 원동력이 된 중요한 글이 되었습니다. 이 신문이 그때 나왔거든요. 제가 비행기를 11월 29일날 제일 늦은 제일 싼 비행기 티켓 제일 마지막 날 제가 저기 29일 날이었는데 그걸 끊고 제가 이 글이 25일 나왔으니까 이 신문을 토론토에서 제가 가지고 비행기를 29일 날짜 완전히 귀국하는 날짜였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그 글들이 전부 다 나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이 다 나오는데 12월 1일 날 도착했거든요. 밤늦게 하니까는 한국은 하루 또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12월 1일 날 저는 제 계획은 너무나 달랐어요. 더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12월 1일 날로 갑자기 완전히 귀국하게 됐어요.
저는 12월 달에 안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비행기값이 비싸서. 근데 갑자기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글이 참 저한테는 중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심영훈 권사님이십니다. 제가 2010년경 책 쓰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을 때 책 한 권을 건네주시면서 계속 쓰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책을 읽고 다시 써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이 2017년 갑자기 많이 다치고 또 제가 2020년에 수술과 재수술로 아빠가 아주 힘들어할 때 그것을 알고 무척 가슴 아파 우시면서 여러모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외에 도움을 주신 분들은 백석대 신학대학원 최창국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손길과 숨결 책에 추천의 글을 써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번역가인데요. 번역가는 토론토 영락교회를 오랫동안 섬기고 있습니다. 그 번역가를 만나게 해준 이야기는 그분의 손길과 숨결이라는 글에 잘 나옵니다. 다음에는 저희 넷째 언니입니다. 그분의 손길과 숨결 책에 영적 문화적으로 조언을 해주셨고 요동도 해주셨습니다. 그 빗속 내려간 어떤 한글을 보시면서 저에게 혹시 너 그걸 이걸 쓸 때 기도하면서 썼나 하고 따끔한 충고도 해주셨습니다. 책 기도 부분에 늘 사진의 모델도 되어줬고 캐나다에 있을 때는 언제 어디에 있었든지 제가 아플 때는 벌써 기도로서 알고 전화를 하시곤 한답니다. 남편인 정종민 교수입니다. 글쓰기와 사진 촬영을 할 때 사랑과 믿음으로 격려해주며 힘을 줬고 마지막 10월에는 제가 무척 지쳐있을 때 함께 교회하며 수고를 했습니다. 저희 두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작업에 도움을 줬고 때로는 저희 간증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영적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출판 강사 예배를 위해 찬송가와 배경음악 MR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 부부와 함께 찍었습니다. 며느리도 출판 강사 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저희에게 기도와 도움을 주신 모든 분, 또한 출판 감사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책 속에 등장인물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16년 동안 글을 쓰고 교정하는 데 힘듦도 있었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저를 격려하여 책을 계속 쓰도록 힘을 주셨답니다. 이렇게 저희 열정으로만 써진 것이 아니라 합창과 같이 여러 사람의 힘이 모여져서 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두 권의 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곽 콜드 마이네임과 그분의 손길과 숨결 이 두 책을 한 문장으로 나타내자면 삶 속의 희노애락을 신앙의 바탕으로 하여 글과 사진으로서 표현한 책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외곽 콜드 마이네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토론토에서 한글로 된 간정글로 전도하면서부터 영문 간정책을 무척 출판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출판함으로써 15년 만에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나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의 전체 글과 그분의 손길과 숨결의 일부 신앙 부분을 합한 68편의 간정글을 영어로 번역한 책입니다. 책 표지 사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부분이 어둡잖아요. 그 어둠을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일출로 이렇게 된 부분은 제가 하나님을 만난 후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 일출 사진을 넣었습니다. 책 구성은 1부에서 4부까지인데요. 방금 설명을 드렸고 1부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7편 글 중에서 대표글은 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과 광야에서 훈련이라는 글입니다. 토론토 영락교회 본당 내부입니다. 2006년 12월 9일 토론토 영락교회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른편에서 두 번째, 여기서 네 번째 좌석 오른쪽에 10초짜리 그 당시 제가 앉았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훈련들이라는 글에 넣은 사진입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났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어둠이 어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빛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이 사진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2부는 나의 내면을 발견하게 해주신 하나님이란 글인데요. 11편 글 중에서 대표글로는 내면을 위한 기도와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이라는 글입니다. 하나님을 깊게 만나기 위해서는 내면을 위한 기도와 내면 성찰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부는 나를 섬세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란 글입니다. 22편 글 중에서 대표글로는 영적 생일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2006년 12월 9일에 이름을 부르셨고 2011년 12월 9일에는 전국 침례교 여성 선교연합회의 실행이사 위촉장이 경기 우편으로 저희 집에 도착한 날입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9일에는 수필 창작관으로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2016년 수필가로 등단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 글에 나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 4부 나를 사역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입니다. 28편 글 중에서 대표글로는 그분의 손길과 숨결과 나의 깨달음입니다. 제가요 나의 깨달음은 참 쓰기가 힘들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송미론 목사님께서 글을 다시 쓰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바로 간정문같이 마무리를 하라고 그러셨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 스토리가 어떻게 해서 그 글이 써졌는지 정말 송미론 목사님 마음에 쏙 든다고 그때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옛날에는 제가 나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에는 그런 것들 다 쓰지 못했어요.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일어난 그 일들을 자세히 묻는데 이번에는 전부 다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보라색으로 된 것을 잘 보시면 제 책에 그런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여행을 가게 돼가지고 어떻게 다 이렇게 해결됐어요. 열차 안에서 막 떠오르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마음에 쏙 들게 제가 그 당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분의 손길과 숨결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이후부터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쁘거나 고난 중에서 계속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절과 함께 그동안 취미로 촬영했던 사진 그리고 수필 몇 편을 곁들여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께 우리 각자 일상생활 삶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창호지처럼 언언하게 전하고 싶어서 그분의 손길과 숨결을 엮었습니다. 그리고요, 책 표지 사진을 설명하겠습니다. 미얀마를 여행하던 중에 이 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꽃을 보는 순간에 이 빨간 것과 하얀 거, 이 꽃이 너무나 신기하게 보였습니다. 예주의 보혈원이라는 사진 제목이 떠올랐어요. 죄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보혈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가 제 눈에 두드러지게 풀어져 없겠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실 때
군병들이 같이 면류관을 예수님께 씌우며 조롱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일부 신앙에는 제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풀어낸 간증 이야기들을 담아 보았습니다. 17편 중에서 대표별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와전된 기도 제목이라는 글과 2020년부터 제가 아팠을 때 병상에서 쓴 육체적 고통을 통한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글입니다. 2부 사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변화, 그리고 죽음과 부활로 영생의 과정을 이런 한 장의 사진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3부 수필에는요, 삶의 행회락을 11편의 수필과 한 편의 시를 담아 보았습니다. 대표별로는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고 느낀 이야기인 1,000원짜리와 글과 기도하는 내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내 모습이라는 시에 나오는 사진은 2015년 대산댐을 지나갈 때 길가 숲속에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이끌려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아주 조그마한 꽃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예쁘고 한편으로는 무척 애잔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꽃을 접사렌즈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2017년 4월 남편이 많이 다치게 되었어요. 몇 개월 후 여름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드리던 중에 갑자기 그 꽃 사진과 함께 시가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 남편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해주셨던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꽃에 비유하여 쓴 시입니다. 그때 기도와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12월 9일 제 마음에 작은 불꽃을 심어주신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끔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끝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마칠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 영적, 정신적 고통과 고뇌,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 속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버티고 견디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을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셔서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힘을 나게 감긴 발들을 쓰는 16년의 긴 기간, 힘들고 고된 과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글로서 사진으로서 표현할 수 있게 해주셔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의 일체감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사랑의 하나님, 2006년 12월 9일 복귀하라고 제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한 후 2007년 어느 날 기도 중에 제 가슴과 머리는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하고 싶은데 입으로 차마 고백할 수가 없어서 그만 펑펑 울고 말았던 거 아시죠? 제가 하나님께 헌신한 것도 없고 아는 것도 너무나도 없고 해서 말로 차마 고백을 못하고 울기만 했잖아요. 그러나 오늘에야 일상생활에 동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웨인과 폴도 가이nem과 그분의 손길과 손결책을 올려드리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2022년 10월 25일 김복희 올림. 체크홈으로 다 뿌듯합니다. 그 속에 또 많은 감정과 또 삶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 흘러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 우리 부른 다음에 송민호 목사님 나오셔서 또 그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심이 오늘 출판 기념 감사 예배에 참여하는 여기 모인 모든 형제 자매 위에 특별히 저자와 모든 가족과 친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네, 일부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관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